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신앙생활도 습관과 형식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와 기도, 금식이 어느덧 습관적 의무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 넘어 진짜 문제, 즉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통치 4년 9째 달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금식과 관련된 말씀으로 베델 사람이 몇몇의 사람들과 부하들을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내어 우리가 계속 5월에 금식해야 하냐고 물은 물음에 대한 여호와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과거를 기억하며 지켜온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데 그 의식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묻는 것이었죠. 이 질문은 단순한 제도적 판단을 넘어서 신앙의 동기를 되짚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며 대부분 한두 번 정도는 금식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끼를 금식했든 3일을 금식했든 심지어 더 긴 날을 금식했든 금식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을 때는 포로기의 유대인들처럼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의 질문에 직접 금식을 계속하라 혹은 그만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의 마음 중심을 드러내십니다. 본문 5절에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한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는 참된 경건의 행위였습니까? 아니면 단지 전통적인 의무감, 자기 만족 혹은 공동체적 분위기 때문에 따라했던 것입니까? 6절 말씀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식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너희가 나를 위해 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배도 금식도 심지어 밥을 먹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는지를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7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그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인 의식과 종교 행위에만 머물렀습니다.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지킨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가? 예배는 드리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내 뜻만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행위보다 마음 중심을 원하십니다. 예배와 금식, 기도, 봉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겸손히 서서 형식을 넘어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회복하는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론 신앙의 본질을 잊고 또 형식과 습관에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멀어 있었고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도 주님보다는 우리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엘사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며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 금요기도에 말씀 전하시는 최용호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또 말씀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모든 리더십 위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지혜를 주옵소서.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